이제 히브리서 6장 마지막 부분이죠. 이 6장을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쭉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는, 기억 속에는 어떻게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설교했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보,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딱 버린 자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가 반드시 됩니다. 초보,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뭐냐?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징계, 책망 이런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초보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큰 구원에 가깝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한다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맥을 잡고 있어야 놓치질 않아요. 셈이 안에 들어가서 자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큰 줄기를 놓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정확하게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으면은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한 주 동안 멍하니 살다가 그러다가 또 주일날 와서 또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러면은 맨날 새로워요. 맨날 새롭고 뭔 얘기하는 것인지 앞뒤 연결도 안 되고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얘기했다고? 말씀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거예요. 도의 초보를 버린 자,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 환난란에 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현저히 다시 못 박는 자들로 전락하는 것이고, 그러니 이 은혜 시대에 땅이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꾸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큰 구원에 이르긴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겁니다.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너희들은 도의 초보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 큰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이 아예 그냥 이 히브리인들에게 그와 같이 아주 딱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환난 날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는 다 죽였잖아요. 헤로드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또 노아의 홍수 때에도 천상의 산이라 할지라도 천하의 산은 뭐 그냥 홍수가 나자마자 다 덮여버리는 것이고 천상의 산이라 할지라도 그저 7, 8m 올라는 15규빗이 물이 더 부르니까 그냥 다 덮여버리는 거예요. 천상의 산이 덮인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산의 아이라 할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 젖먹이의 신앙은 그냥 짐승표를 받고 또 멸망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금초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주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큰 구원에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요 줄기 정도는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딱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어지면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된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아브라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라.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에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16절 가라사대, 창세기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맹세까지 하셨다 이겁니다.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맹세까지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17장 4절 이하에 이제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열 왕들이 네게서 나리라, 생육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더해서 이제는 맹세까지 하셨다 이겁니다. 맹세까지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란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겁니다.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죠. 그것도 조물주가, 창조주가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그냥 약속만 하셔도 창조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맹세까지 하셨으니 이제는 아주 변경할 수 없는 확고한 의지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요구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그에 따른 대가로 무언가를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하신 거에 하나님이 또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언약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 딱 한 사람을 두고서 하신 약속인데, 그것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을 자라.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직결된 언약인 겁니다. 열 왕들이 나리라, 생육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네게 주리라 하신 창세기 17장 4절 이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것이 다윗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림자고, 실상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은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이루실 것을 이제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 위에 맹세까지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언약을 받은 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이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들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아 약속들을 받았다는 것은 그 앞에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라는 말씀을 대표해서 그냥 오래 참았다라고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실상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에 이르러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75세였어요.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언제 온전히 이루어졌느냐?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온전함을 이룬 것은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 16절 맹세까지 하신 것은 그때 맹세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그 뜻이 온전히 이제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은 100세 때 낳았죠. 물론 아들 이삭을 100세 때 낳았지만 그 전에 사실은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한 10여 년쯤 즈음에 대해서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제 알고서는 사라가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받을 것을 이제 깨닫지를 못하고 이제 하갈과 함께 동침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13년에 걸쳐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긴 암흑의 기간이죠. 그냥 13년이라는 기간이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에서 창세기 17장 1절 그냥 한마디 말씀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한 것과 같은 상황이 13년 동안 이어지고 난 다음에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13년이 지나니 아브라함의 몸은 이제 아브라함의 사라는 물론이고 아브라함도 죽은 자와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생육할 수 있는 그렇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완전히 죽은 자와 같았다. 사라의 몸이 죽은 자와 같았고 아브라함도 죽은 자와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오래 참고 믿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13년이라는 긴 암흑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이 뜻인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이 그 13년이라는 그 암흑과 같은 칠흑과 같은 아주 긴 터널과 같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였고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졌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은 간단하게 한 4줄, 5줄로 끝났지만은 그 말씀이 함유하고 있는 뜻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사라의 태는 이미 죽었고 아브라함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임상적으로는 이제 아이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택함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이 절대 깨달았으니 그러니 그 믿음이 절대 변개치 아니하고 그냥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몸에 완전히 죽어서 도저히 가능성은 0.001%도 되지 아니한 그러한 때에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천년왕국의 왕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 누리리라는 약속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1%가 아니라 0.0001%도 그 가능성이 있다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보니 이것이 무슨 큰 교회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요,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도 아니요, 우리 또 각각 개개인을 보면 뭐 세상에서 흠모할 만한 훌륭한 인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더더군다나 아니고, 학식과 재산이 있거나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냐, 뭐 그것도 별로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다 죽은 자와 같음에도 전혀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25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들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업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어요.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부단히 찾아가는 것이죠. 그건 영에 속한 자요, 새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를 소망하니 게으르지 아니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늘 있어서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시각각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게으르지 아니한 자.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하늘 소망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죠? 10왕들이 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 생육번성하리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장차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만 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 10고을 5고을 기업을 얻는 대로 왕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릴 뿐 아니라 세세토록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늘의 그 영광이 예비되었다라는 뜻이니, 그 믿음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에 비례하지 절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영광에 세우시고자 끊임없이 연단하고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땅 위에 어쩌다 한 번 내리는 비가 아니고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채소와 열매들을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오래 참음이다 이겁니다. 마찬가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은 그 믿음과 절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잘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하여졌다. 아주 믿음의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딱 굳게 선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평강과 그리고 그 평강을 가지고 있으니 더 큰 평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고, 마귀는 어찌하든지 택하신 자라도 실족케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러한 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를 하죠. 하늘을 두고 맹세하죠. 하늘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영원한 것에 맹세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맹세를 하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으로 딱 끝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제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잠시 맡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함부로 도용해서 사용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으로 딱 끝이다 이겁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가 그대로 향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리사욕을 취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으로 딱 끝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이 최후의 확정이다.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다. 그런데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언약만 하셔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맹세까지 하시고 보증을 하셨다 이겁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에 맹세까지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에 맹세까지 하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고 끝까지 오래 참아 남은 자가 되어지면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든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맹세라는 단어를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나타나시지도 아니하시고 아주 하나님께서 마치 버린 자와 같은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몰아가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부르짖었을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그랬겠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이게 창세기 16장 33절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이삭을 얻기까지가 25년인데 25년 가운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보여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긴 터널을 지나다가 99세 13년이 지난 후에 딱 나타나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13년이라는 긴 침묵의 기간 동안에 암흑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쇠풀무와 같은 과정을 연단을 시켜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게 완전하게 행할 수 있으니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1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징벌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라는 의미는 뒤집어 보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과 징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이다 이 뜻인 겁니다. 시편을 하나 읽어보십시다. 시편 23편 잘 아는 곳이죠. 다윗의 시편 23편. 세상에 있는 시 가운데 가장 탁월한 시가 시편의 23편이에요. 시편의 23편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도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수를 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즉 주의 지팡이라는 것은 가리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 이겁니다. 막대기는 패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징벌, 채찍과 같은 징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실족케 하려고 다가왔던 원수들 앞에서 내게 기름 부어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리라, 이 뜻인 겁니다. 그게 맹세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2번 반복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안위하셔서 반드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히시겠다는 것이, 그게 맹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라,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그 위에 자주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맹세요. 그것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벌을 해서라도,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도 쭉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들은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반듯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뜻은 약속을 반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처럼 징벌과 채찍을 통해서라도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냥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리라는 맹세를 하셨다 이겁니다.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치 못한 사실, 이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약속과 맹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셔요? 약속하신 것과 맹세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시니 약속만 하셔도 분명히 이루실 것인데 거기에 맹세까지 하셨어요. 조금 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깐 보다가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또는 잘할 것 같아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거기에다가 맹세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물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그 후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이 맹세를 하셨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림자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계시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맹세까지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 창세기 13장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리라.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또 창세기 15장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창세기 17장 열 왕들이 네게서 나리라. 생육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이미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오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니까 그때 약속하시고 그때 맹세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부터 처음부터 쭉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야곱과 에서를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직 리브가가 아이들을 낳지도 않고 그 뱃속에 있단 말씀이죠. 그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서 자기들이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보인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미 세상에 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것이고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디도서 1장 2절,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가 되기도 이전에 영원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기도 이전에 그 영원한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러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부터, 영원한 때부터, 영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맹세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맹세를 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앞서 상고한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으니 이 땅에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 일들이 다반사에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다시 말하면 징계와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맹세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초점이 다시 옮겨지죠. 그러면서 앞에 있는 소망, 앞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히브리인들의 소망은 뭡니까? 히브리인들의 소망은 더 좋은 부활이에요.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히브리인들에게 더 좋은 부활의 소망,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할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구원이고, 그것을 받는 자들은 잠시 천사들보다 우리를 잠시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장차 그 발 아래 다 복종케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소망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인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10왕들에 대한 약속, 영원한 기업을 너희들에게 주시리라, 가나안 땅을 생육번성하리라. 이제 생육번성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육번성이 아니라 영적인 생육번성이고, 천년왕국에서 왕들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다스리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니 1000년 동안 죽음이 없이 생육번성하니 그들의 생육번성은 지금 지구상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장담하건대 장차 천년왕국에서 생육번성하는 혈육의 몸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1000년 동안 죽음이 없이 그들이 생육번성하게 되어지면 지금의 지구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들이 생육번성하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은 생육번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이,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신 소망인 겁니다. 약속이죠. 그 약속의 실상이고,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인데,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여 가는 우리다 이겁니다. 뭘 피하여 가요?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났죠. 그 큰 구원에 가까워왔고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니 이제는 진리의 지식이 이제 충만하게 자리하게 되어지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달려가는 자가 된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러면 멸망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니 멸망의 길을 피하여 간다 이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들을 피하여 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 마땅한 일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체와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요,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인데, 그 육체는 끝까지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우리를 미혹하고, 마귀는 그 육체를 통해서 계명을 따라 우리를 멸망의 길로 자꾸 미혹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우리 안에서 늘 갈등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18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영의 더러움을 피해야 한다. 영의 더러운 것은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보면 미혹의 영을 말씀하고 있죠.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다. 그러니 영의 더러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미혹의 영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오래 참으며 인내하는 자는 능히 이와 같이 육체의 소욕을 피하여 갈 수가 있고, 영의 더러운 것, 즉 미혹의 영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것을 피하여 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세상이나 육신에게 그 소망을 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에다가 두게 하는데, 그런 것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큰 안위를 받게 한다. 안위를 받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할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갔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위로받게 하는 거예요. 안위받게 하는 것이죠. 19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이라는 것은 배에서 쓰는 기구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면 닻을 내려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곳이 목적지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떤 소망? 첫째 부활의 영광, 더 좋은 부활. 이제 딱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것.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곳이 뭐다? 영혼의 닻이다 이겁니다. 그곳이 우리의 정박지다 이런 뜻이죠. 그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의 닻이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혼의 닷과 같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다. 튼튼하고 견고하다. 그것은 아주 확실하다 이런 의미죠.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로 된 포도주로 첫 번째 표적을 보이셨어요. 처음 표적이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모든 목적이,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다른 것은 또 이제 다 제껴놓고,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요. 요한계시록의 요점은 뭐예요?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셔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들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 또 다른 말로는 그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다. 이것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서 확고하다 이겁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개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왜냐? 그것은 휘장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휘장 안에 들어갔다. 휘장 안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기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히브리서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나온다라는 것은 장차 우리의 소망이 그곳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이겁니다. 그 휘장은 자기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휘장은 자기의 육체인데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서 그리로 친히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 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그곳에서 우리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하시기를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몇 회 전에 우리가 이미 상고를 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의미고, 그러니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의미고, 대제사장은 하시는 일이 예물을 드리는 일과 속죄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대제사장은 그림자이신 것이고, 참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셔서 이제 거기서 대제사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요? 예물을 드리는 일과 속죄하는 제사를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 예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취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하는 일은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게 하는 일이 바울이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다 이 뜻이죠. 그게 예물을 드리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되어지는 곳은 어디냐? 아들의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 보좌 우편이요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잇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누리는 이와 같은 길이다 이겁니다. 물론 그와 같은 길에 이르는 길이야 이제 광야교회처럼 때로는 물 없는 곳, 험한 길, 뭐 여러 가지의 과정들, 연단의 과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맹세까지 하셨으니 우리를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요단강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고 거기에 맹세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도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예물을 드리는 일이고 속죄하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이겁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리로 들어가셨으니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피하여 가면서 그 소망의 닷을 굳건히 잡아서 끝까지 남은 자 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하시고 거기에 맹세로 보증을 하셨어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까지인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된 것이고 거기에 맹세까지 하셨다라는 것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 또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셔서 반드시 그와 같은 영광을 끝까지 세우는 자, 영광을 잇는 자로 세우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은 주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으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혼의 닷과 같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굳건히 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